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용기와 자유와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을 들으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십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좋아요. 그 복음 듣기를 더 원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중 하나인 이 8장을 이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세상에서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교가 가르치는 그 교리,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들은 세상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종교가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있어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불교를 자기 자신의 종교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는 이 사회에 유익이 돼요. 세상의 평가이지요. 그리고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그런 유용성에 따라서 그 종교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절에 갔더니 마음이 편해져. 교회 왔더니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랬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동일해요. 세상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고안해낸 여타의 종교처럼 그냥 어떤 한 인간의 견해이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정말 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종교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머물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구하는 그 목표, 그 최종의 그 다다르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종교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또 세상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 오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현실에 부족한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정말 찾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 신앙은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게 된 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신앙의 가치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신앙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못 채워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유용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아이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인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최고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여깁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지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사람들은 분노해요. 시골에 염전 또 저 섬에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만한 정도의 삭스를 주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했던 그런 것들이 간혹 뉴스에 나와요. 사람들은 분노하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고 저 사람의 노동력을 저렇게 착취할까? 저 나쁜 사람, 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요. 인간은 존엄하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짐승처럼 여기면 발끈 화를 냅니다. 마땅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귀한 보화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을 그처럼 대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막보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 그 생존권이 침해를 받을 때에 또 그렇게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마땅히 그것은 인간에게 죄입니다.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 취급하며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더라는 것.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와도 연결되고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을 꼭 생일 때 클러보거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이 아이가 막 궁금해요. 미리 뜯어보려고 엄마 눈치를 보다가 엄마가 제지합니다. 할머니가 생일날 뜯어보라고 그랬잖아. 자, 이제 생일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요. 죽으면 그 재산은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이제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많이 물질적으로 고통하며 살아가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중에 물려줄 그 유산, 그것을 미리 어느 정도 띄워서 그 아들에게 줘요. 마지막 그 죽은 후에 주어야 할 것을 이미 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약속하신 것들을 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와 연결된 구절이에요.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때에 주어지는 복과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할 때에 주어지는 그 형벌에 관해서, 그 정죄에 관해서도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모학선생 역할을 하지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날 우리에게 올 완전한 의, 완전한 희생제물을 가리켜요. 율법은 이 정죄를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불경건하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죄인들이 정죄받지 않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하는 때예요. 자, 이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우리는 죄인들에도 불구하는데 정죄받지 않은 그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예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이지요.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믿는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8장 3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정죄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나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정죄받지 않는 그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정죄받고 멸망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또 하나 미래와 관련된 것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아직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걸어가는 이 도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우리는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고 너의 죄를 봐라. 너의 그 죄값을 죄책을 봐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와 연합된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또 앞을 내다볼 때에 심판의 날이 있지만 그 날이 때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펼쳐져 보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이시래요. 지우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되어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결코 정죄함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르지요. 그 찬양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여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은 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무리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혼용된 삶을 살아가고 많은 부를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근원적인 불안을 떨쳐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오라, 나를 믿으라. 나는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너의 의가 될 것이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정죄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불신자와 다른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이 진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당장 나는 직장을 잃었어요. 지금 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어요. 자식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직장도 취직하고 또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야 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깨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야지 이 진리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는 다른 어떠한 선물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80년, 100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것처럼 붉은 큰 영, 또 바다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야기들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해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치러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고 해서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빠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고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좀 바꾸어 말하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그런데 때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실직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그와 함께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불신자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육체는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치료의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고소자인 사단이 다가와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시고 너를 버리시는 거야. 바로 이렇게 오래도록 아픈 것이 그 증거잖아.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주님을 신뢰해.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가졌고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사단아 물러가라.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결혼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결한 신부였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그리스도께서 빚어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남편, 아내를 섬겨야지. 이런 힘이 이 진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존재함이 없어요. 우리는 장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들을 붙들 때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 키웠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했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부모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또 악한 죄인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형벌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여 주심으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저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저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자녀로 만드시고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빚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도 겸비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과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이 진리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나는 이처럼 소망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구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을 정죄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결코 메마르지도 않고 결코 되돌려줄 수도 없고 결코 실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마실 물, 먹을 양식,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될 것처럼 말합니다.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도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함이 없어.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용기와 자유와 힘을 가져다 주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택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 주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기에 저희들도 실패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직분,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행복해하며 주님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붙들려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게 하시며 그 기쁨이 완성된 그 나라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